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았죠. 어떤 명이었죠? 바로 형들에게 가봐라.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명을 받습니다.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아마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축을 돌보면서 풀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 원래 예상했던 그곳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세겜 지방을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형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은 참 믿음직한 아들 같아요.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고생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동생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랜만에 동생을 보니까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지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딱 올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앞서서 요셉은 꿈을 꾸죠. 그 꿈에 형들과 또 자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보고 이제 요셉은 가족들과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은 그 꿈을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감히 네가 동생인데 형들에게 절을 받아?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절을 받는다고? 아주 너의 마음은 잘못했구나 라고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자 요셉이 죽은 후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는 그런 마음에 지금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편애였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모습이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형들은요, 지금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겜에 있습니다.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도 그 꿈을 인정하지 않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고 있으니 야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걸 아버지한테 보고하겠구나.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종합되어 결론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요셉이 딱 방해꾼으로 등장한 거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질투나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나?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기업이든 나라든 감시가 없으면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감시도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좋은 삶일까요? 우리는 명백한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더욱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과 생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 것임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의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 요셉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성령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요셉이 나타나요. 형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고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둘러대기로 계획까지 다 세워놓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망하여 그 구덩이에서 내고 손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호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제 중 하나 르우벤이 설득을 해요. 우리 손에 요셉의 피를 묻히지 말자. 요셉을 우리가 죽이는 대신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러나 실상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도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물도 없는 구덩이에 동생 요셉을 형들이 던진 거예요.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형들을 위해 그곳에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안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적 있으세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이. 저는 요셉이 그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자신의 혈육이라 여겼던 형들조차도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믿었어요. 형들을 좋아했어요. 형들을 만나러 기뻐하며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진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때문이지.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신앙이 훌륭해. 그랬다가 왜 저래?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럼 시험 들어. 근데 요셉을 보세요. 형들 좋아했고 믿었고 쫄래쫄래 형들한테 왔다가 지금 이 일을 당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어. 사람 믿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때로부터 요셉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도 요셉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는 그냥 감옥에 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던 뭐가 되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고 감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신 그 꿈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믿음과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형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발견해.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야, 여기서 요셉을 그냥 죽게 두느니 차라리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구덩이에 던지는 거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나 어떻게 자기 형제를 자기 혈육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십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이러한 파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미움은요 이러한 파국을 만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르우벤이 없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천인공노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미움은요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파국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면 나도 미워하는 거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취한 후에 순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들의 무죄의 증거로 삼습니다. 32절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그 채색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보십시오.
요셉의 피입니다. 요셉의 이 죽음을 아버지 보고 확인해 달라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 채색 옷이 다 찢기고 피가 묻혀서 돌아온 겁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비통해하며 슬퍼했어요. 이러한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편애와 또 형제들의 미움, 또 그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교만으로 이러한 파국과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야곱과 같거나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나랑 잘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 더 힘써 사랑하고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편애는요, 비극과 파국을 가져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지 미움과 편애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요셉에 대한 믿음과 질투로 결국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적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크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 도대체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테미스트리 직물공예라고 아세요? 어려운 용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실과 날실을 교차해서 작품을 만드는 건데 시실은 가로실 그리고 날실은 세로실이에요. 이걸 교차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작품인데 뒷부분을 보면 이래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뒷면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뒷면을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내 인생은 왜 계속 이런 일들만 생겨?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시실과 날실을 교차하며 지금 이 작품이 완성되듯이 지금 내 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극이란 없어요. 비극같이 보여도 그건 지금 이 뒷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요셉도 비극 같아 보이고 실제 비극이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만드십니다. 요셉을 빚어가세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하는 귀한 역할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그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